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룩과 정결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거룩과 정결 10장 10절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문의 배경,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그리고 이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 배경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헌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네, 잠깐만요. 이게 높아졌나 했어요 제가.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10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과 내 영혼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10절과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는데 이 다른 불이 뭘까? 그리고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평안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주기에 명령한 규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하나의 음료로 주어져서 했는데, 여러분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많이 먹고 들어갔는데 취기가 돈 거겠죠. 취기가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르게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말씀의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왜 다른 불, 어떤 불을 드렸길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또 그럴 정도가 되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뒤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과 11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규례로 가르치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술을 취하면 분별이 안 되겠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과 속된 것이 뭘까요?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룩은 뭐냐면 분리하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속된 것은 뭐냐라고 말할 때 불경스럽고 신성모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속된 것을 서로가 반대적인 개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래요. 여기서 분별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그리고 뭔가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이 분별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분리성과 완전성, 거룩은 분리성과 완전성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속된 것과 떨어져 있어야 거룩해지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과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또는 분리되어 있어야 내가 거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었기에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나는 완전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같이 분리되지 않으면, 거기에 동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적용하면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나 자신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사물을 분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도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간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셨죠. 그리고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은 고센 땅 분리하신 그곳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을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물건, 사물들을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와 분리시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아론의 가문을 분리시키고 나누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 중에 나시린을 불러내고 구분하고 나누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양들과 모든 소들과 모든 가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것을 구별하시고 나누셔서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걸 또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일부러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가 뭐고 거룩이 뭐고 분리와 나눔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분리되는 것은 섞이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면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두 종류를 뿌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리되어야 거룩한 것입니다. 옷을 만들 때에도 두 종류의 옷감을 섞이는 것은 안 됩니다. 나눠서 분리되어져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동성애, 우리가 동물과 수간을 하거나 동성애와 하게 되면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눠야 될 건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있지만 내가 세상의 문화로부터 분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과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섞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분리되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분리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있으나 이 세상과 동화되어 섞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삶의 모든 부분들과 섞여 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섞이는 거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특이한 민족이었냐면 세상살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법,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에도 참 특이한 민족이구나 라고 그렇게 그들은 아주 좀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저런 민족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 살고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서 동화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나누고 분리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섞여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눠져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 1호차를 받으라고 했어요. 1호차는 중대장차고 중대장차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받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군생활은 조금 편하고 자유롭게 중대장과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트럭을 모는 운전병과 좀 차별이 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분 대기죠. 교회를 못 가요. 왜냐하면 중대장이 주일날 어디를 가면 누가 운전해야 돼요? 1호차인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못 가서 못 받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많은 사람들이 1호차를 받고자 원하는데 너는 왜 못 받는다고 말하냐. 참 희한한 놈이다. 나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그랬더니 상병 하나하나씩 엎드려 뻗쳐 시키더라고요. 그때 아마 상병이 한 7명 됐을 거예요. 제가 1호차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엎드려 뻗쳐. 1호차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엎드려 뻗쳐. 상병 하나하나 이게 엎드려 뻗쳐 시키는 거 병장이. 그때 저는 1병이었어요. 중요한 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끝나면 아주 죽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6번째 엎드릴 때에 제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서 받았는데 교회를 갔어요. 원래 5분 대기인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별명이 뭐냐면 교회에 미친놈, 환자라는 별명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군생활 의가사 제대할 때까지
이게 위에 그 선임들한테 환자였습니다. 환자. 하나님 종교에 이렇게 빠지는 환자, 미친 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야, 그거 1호차 받고 그냥 교회 안 가고 군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했다가 그냥 사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야, 네가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냥 군생활 때 편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믿으면 되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나는 그것과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라고 하는 별명을 입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방 민족들한테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개도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저도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싶은 상사가, 그리고 나를 타락시키고 싶은 상사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종교를 이게 하게끔 하는 상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상사였는데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만 쳐다보고 있나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술을 그러니까 이제 회식 자리 하잖아요. 그런 회식 자리 때 병사들이, 이제 병장들이나 상병들이 술을 따라줘요. 먹으라고. 난 안 먹겠다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먹겠다고. 근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먹어. 너만 내게 유별나. 너만 유별나. 다 먹는데 한 번 먹는다고 어떻게 잘못돼? 그건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안 먹겠다. 근데 참 이거 희한한 놈이네. 그러면서 억지로 제 입에 퍼넣는 거 있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저랑 친한 애가 못 봐줬는지 이제 회식자리 할 때만 제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거 먹고 내 거랑 바꿔치기 해서 또 먹고 이렇게 도와줘서 좋은 친구죠. 네, 아주 잘해줬습니다. 이 친구랑 함께 했죠.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야, 한 번쯤 먹으면 되지. 뭐 먹는다고 해서 세상이 뭐 무너져? 아니잖아. 아니, 한 번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상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부하 직원은 상사가 주는 거 안 먹으면 예의에 어긋나고 무시했다 얘기하고, 이거 상사가 주는데 공동체를 흐린다고 이야기하고,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모임 속에서 어때요? 좀 살아남기 위해서 한 잔, 두 잔 먹게 되죠.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다를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이 하는 모두가 다 하는 것에 우리 섞여 있는 거예요. 섞였잖아요 지금. 거룩하지 못하는 거죠. 거룩한다면 나누고 그러한 방법과 절차를 분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완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과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뒤섞인 법과 뒤섞인 문화와 뒤섞인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여져 있으나 세상과 섞여 있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 우리는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생각이 섞였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입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먹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해.
사람은 그런다고 나도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나누고 분리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유행 따라간다고 다 유행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는다고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고 다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섞여 산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해를 입었으면 갚아줘야 돼. 어저께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잠깐 지나가는데 뭐 차가 쫓아가서 비비탄가 쌌다면서요. 뉴스 안 봤어요? 차가 쫓아가서 창문에다가 비비탄까지 막 쌌대요. 비비탄 총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받은 대로 대갚아줘야 되는 게 세상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분리하고 생각을 나눠야 된다면 우리는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복하지 말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본인의 뜻이라면 우리는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섞이지 않고 마음도 겹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유별나게 믿어야 돼. 유별나게 믿어야 돼. 유별나게 섬겨야 돼. 유별나게 종교 생활해야 돼. 이렇게 나가요. 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내가 유별난가? 그리고 또 흔들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별나서, 물론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유별나서 욕을 먹습니다. 또 뭘까요? 앞으로 추세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천주교도요, 어때요? 천주교도 여기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로 생겨났습니다. 다원주의가 됐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다. 하나님을 믿어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너 이기적인 종교야. 아니 다른 데는 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데 인정하지 않아? 참 이기적인 종교야 라고 욕을 먹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들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원주의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원주의에 섞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과 속된 것을 분리해야 되죠. 그럼 속된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세속적인 이 나라에 태어났고 세속적인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세속적인 삶 가운데, 그 영향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게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나누고 분리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정결과 부정한 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더욱더 상위 개념이죠. 거룩과 속된 것을 나누고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속된 것 아래에 우리는 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결함과 더러움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과 부정은, 정결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고 부정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별은 뭐냐면 간격, 이 사이에 보세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걸 분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사이에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분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주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다 말할 수 있어요? 어제도 섞여 살았고 오늘도 생각이 섞여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속된 곳에 있지만 그 속된 것 안에 우리는 정결해, 그러니까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속된 것으로 속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깨끗함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보세요. 구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걸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최종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목적은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러워진 이 부분 속에서 깨끗함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건 성화 과정이죠. 그런 단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거룩 그 자체이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 세속 안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존재로 거룩의 단계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과 정결의 이야기, 거룩은 나누는 것이고 정결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져서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 그 사이에 두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딱 중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중심에 딱 펴놓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려고 하는 감정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딱 중심 가운데 놓고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일로 보낼지 절로 보낼지. 그런데 여러분, 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보낸다면 더욱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놓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 생각이 깨끗한가? 지금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깨끗한 행동인가? 분별을 봐야 돼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임직식을 갔을 때 일방통행을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를 해서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앞에 트럭이 있는데 제가 그 트럭 차를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트럭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빵 눌렀죠. 근데 웬걸 박았어요. 근데 좀 심하게 박았어요. 꽝 소리와 함께 박았고, 근데 나가서 봤더니 우리 라이트 눈알이 있죠. 그러니까 범퍼는 들어가고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범퍼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조금 잡아줬는데 여하튼 옆쪽에 분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통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큰 적은 없는데 찌그러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임직식에 왔고 제가 그랬죠. 이거 나중에 내가 임직식 가야 되니까 나중에 처리하자. 그랬더니 내가 뭐 공업사 가서 얘기한 다음에 전화 주겠다. 그런데 그분도 자기도 임직식 왔다고. 내가 이제 목사니까 네가 이런 걸로 사기치지 않으니까 내가 나중에 전화 치겠다. 그래서 끝나고 한 3일 뒤에 이제 갔더니 한 40몇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범퍼가 찌그러진 거로 조금 잡고, 그러니까 갈지는 않고, 갈면은 아마 더 들겠지만 갈지 않고 뭐 도색을 좀 하고 그리고 찌그러진 걸 조금 이제 내리고 나서 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됐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견적이 45만 원 나온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는 말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목사님, 나도 장로인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견적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돈을 받으려고 지금 술수를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뉘앙스로 들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은 저한테 제가 지금 사고를 내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십니까? 내가 그랬죠. 근데 자기 상식으로는 그 정도 정말 쾅 박았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박은지도 모르고 왔으니까. 그래서 박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부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뉘앙스가 마치 내가 돈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됐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끊겠습니다. 또 끊었어요. 차만 고치지 않았죠. 보험 처리해도 되는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우선은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마치 목회자가 사기꾼인 양 취급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에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겠죠. 그 목사가 돈 받아먹으려고, 돈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충분히 그렇겠죠. 고민 끝에 제가 이대로 놔두면 그분이 분명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목회자들도 욕하고 다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도 돈이 나와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근데 그 전에 뭐 했냐면 3일 동안 내가 뭘 고민했냐면 그분이 트럭 운전사라고 그랬잖아요. 트럭 운전사니까 만약에 범퍼를 갈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면 돈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반반씩 대야 되나? 그분은 반만 내고 내가 반 대야 되나? 요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적게 들까?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 있죠? 3일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견적서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마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은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도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장로님, 사고를 낸 것은 장로님이십니다. 사고를 안 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를 낸 사람은 장로님이시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한테 돈을 챙길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 되겠습니까? 사고를 안 냈으면 모를까? 사고를 냈는데. 그러면 여하튼 사고를 냈던 안 냈던 가해자는 누구냐?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장로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목회자가 돈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혹시나 장로님이 나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을 싸잡아서 욕할까봐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입장은 요러요러해서 오히려 걱정을 해서 요렇게 해야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 욕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고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고민했죠. 중간에 올려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써서 보내려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열받아서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좋지 않은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도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져서 가려고 해서 내가 이 문자를 보내는 건가? 중간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솔직히 기분 나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났으면 모를까 사고가 났잖아요. 본인도 부주의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에 이것이 내가 기분 나빠서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 딱 올려놓고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분별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살 때에도 딱 올려놓고 이것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정욕도로 즐기기 원해 올려놓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이 말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복받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생각한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앞으로 되어져 이렇게 했으면 바람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려놓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결은 정결과 부정은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 사이에 두고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행동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조금 더 정결한 곳으로 조금 더 순수한 곳으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이제 다가오는 사건과 문제들을 딱 가운데 딱 중립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내 감정도 들여다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생각해 봐서 잘 분별해서 정결과 더러움 속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 성화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섞여서 동화되어 살지 않고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이 문화 속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것 속에 사람들이 즐기고 정욕적으로 나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나누고 섞이지 않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있기에 그것을 분별하기 쉽지 않다면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관 그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맞는지 맞지 않은지 우리의 사이에 두고 간격에 두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보고 점검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렇게 분별함으로 더욱더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더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파주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